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모압에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이사는 왔지만 막상 이사 온 뒤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한 상황입니다. 시어머니는 노쇠하여 기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룻입니다. 룻이 객관적으로 상황 파악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 나온 아침 드라마 중에서 어머님은 내 며느리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목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드라마의 제목만 봐도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 40년 전만 해도 시어머니가 내 며느리라는 말은 어림도 없는 말이었는데 얼마 전 방송인 전원주 씨가 KBS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집살이, 내가 지금 며느리살이 하고 있다. 요즘은 이 시집살이가 아니라 아들을 장가를 보내면 며느리살이 한다는 말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당시는 요즘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돈이 없어서 일하러 간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한 번쯤은 가지 마라 얘야 무슨 수가 있겠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법한데 시어머니가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가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땐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주 기가 센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또 3절에 보니 룻이 가서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또 룻이 곧장 순종해서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우러 가게 됩니다. 며칠 전에 살펴본 본문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룻은 원래는 모압 여자입니다. 이 모압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 모압이란 나라는 원래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민수기 2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이 모압이란 나라는 그 당시에 그모스라는 우상을 철저히 섬겼던 나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알신, 몰렉신 등을 섬기던 나라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세력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상을 섬겼던 모압 여인 룻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아니고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고백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바꾼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며느리가 신앙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간 자녀와 자손들이 신앙을 바꾸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오늘 룻기에 나와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며느리인 룻을 잘 살펴보고 이들의 지혜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서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4절의 시작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라고 합니다. 자,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때마침 밭주인 보아스가 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말합니다.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서 주어라. 그리고 9절에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도 말라고 하겠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물도 마음껏 마셔라. 이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호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룻을 향해서 8절에 보면 내 딸아, 내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말은 요즘도 그렇고 이 당시도 그렇고 남에게 부를 때 아주 특별하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보아스 눈에는 룻이 자신의 딸처럼 예뻐 보였다는 겁니다. 보아스 눈에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보아스가 혹시라도 이 룻이라는 여인을 수양딸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6절에 보면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신의 충성된 종을 통해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와 고국을 떠나 유대인으로 귀화하여 시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보아스는 룻을 딸과 같이 이쁘게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축복도 해줍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식사 문제도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직장 문제도 해결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까지 해줬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요한일서에 나오는 삼중 축복과 같은 것이 여기에도 지금 비슷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룻의 신앙이 소문을 타고 보아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무르게 되므로 룻과 결혼하게 되지만 이 모든 일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어디에 퍼졌냐면 아가야, 마게도냐, 그리고 각처에. 각처란 말은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전 세계에 퍼졌다고 합니다. 룻의 믿음과 신앙도 베들레헴의 소문이 났습니다. 그것이 보아스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소문으로 인해 룻도 복을 받게 되고 나오미도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소문입니다.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다. 그리고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다. 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그런 믿음의 소문이 나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사도들이 할 말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소문이 가득한, 사랑이 넘친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리면 사도들이 할 말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가득한 교회가 되면 사도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가 믿음의 소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교회로 만들 수 있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새날교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셨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룻이 신앙을 택하여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어 먹이시고 입히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날교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의 소문이 각처에, 그리고 이 대저와 이 강서 지역과 부산 전역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